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나눈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그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하게 됐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담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완벽하게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제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는 이런 그 불화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지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 이런 그 축복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지니라. 그래서 그분의 이제 부활하신 것의 그 결과, 부활한 것의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또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혼과 몸이 거룩함을 이루어서 받게 되는 그런 혼과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헬라어로도 보면은 전부 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런 영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의 목표는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과 몸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정말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영도 같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영은 분명히 노아의 날 방주 때 물로서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갇혀져 있는 그 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몸이 3일 뒤에 다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그대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혼과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영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이제 우리의 구원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예로서 이 노아 홍수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육체가 심판받아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아직 이제 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그 몸은 장사되었다가 그 영은 그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육체가 심판받은 영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육체는 심판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육체로까지도 심판을 면하고 건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 식구 8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몸까지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의 숫자는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까지 영으로 구원받는 거 말고 몸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는 이 구원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또한 극소수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홍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홍수를 통해서 8명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몸으로까지 신령한 자기의 몸까지 영구원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몸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숫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유익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무엇같이 여기냐면은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증거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부활에 대한 보장을 자기가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의 그 부활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자기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갈 것에 대한 보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또 온전히 자기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언제고 자기가 또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의 거룩한 이 소망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고달픈 삶이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달프기 때문에 그 인생살이가 고달퍼서 바울이 힘들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것이 이 육체는 이제 분명히 죽지 않습니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죽을 것이 이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죽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이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서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을 반드시 신령한 몸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도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신령한 몸의 부활까지 이끌어 주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디파짓이라고 그랬어요. 보증금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반드시 너를 신령한 몸의 부활로 내가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보증까지도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근데도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신령한 몸의 부활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도우실 분 성령 하나님께도 보내주셨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놓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쥐어주고 다 손에 딱 잡게 해줬는데 그것을 놓친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바보 중에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 분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해서 이란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설왕설래 아주 얘기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란의 그 한 초등학교를 미국이 또 폭탄을 투하해서 수백 명의 이제 어린 생명이 이제 희생이 됐다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란 국민들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란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 이란 사람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고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놀랍게도 그것은 미국의 잘못이 아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항상 이 폭탄을 투하할 때는 그 주변에다가 미리 방송을 한다. 그때도 또 방송을 했다는 것이 전단을 뿌리고 거기에 투하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지 마라.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등교하지 말라고 이미 다 광고를 했다는 것이. 근데도 왜 학생들이 거기에 등교를 했겠느냐? 혁명수비대가 강제로 방패로 쓰려고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등교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쟁통에 무슨 학교를 등교를 시키는 데가 어디 있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그들이 한 것이다. 왜 상식에 맞지 않게 학생들을 등교하게 만들었냐? 그건 혁명수비대가 강제로 인간방패를 쓰여서 그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자기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명수비대의 잘못이지 미국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합니다. 누구 말이 없는 것 같습니까? 대단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때야말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참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수님들이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정치가들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능히 분별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잘 안내해 주실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상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더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서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그 역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할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나를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누구를 나타내겠습니까? 예수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기의 입술로도 예수를 나타내고 자기의 행실로도 예수를 나타내고 정말 자기의 마음으로조차도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주종이 바뀌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를 더 잘 증거해야죠. 예수를 더 잘 전도해야죠. 그래서 영혼들을 더 잘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은사만 막 과시하고 말면은 그 은사 받은 것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그런 위험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렇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감정도 막 초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의 지식도 막 초월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 이익 이런 것도 막 다 내버리고 막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렵지 않게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고 기꺼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히 선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예수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진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가 맞나?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여전히 몽롱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요 이 땅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 뜻입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 저 하늘에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분이시냐면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면 다스리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권력으로 무지막지하게 막 우리를 밀어붙여서 주님 따르게 이렇게 만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정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왕들이 보면은 뭔가 이 권세를 가지고 뭔가 막 어떤 그 압력을 가해 가지고 굴복시키고 따라오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 세상 왕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양머리를 다 내놓고 이 목자가 앞서서 딱 가면은 양머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목자를 쫙 따라온다. 이게 만왕의 왕이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는 스타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스타일로 만왕의 왕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이 스타일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잘 따라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격다짐으로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는다. 저도 그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스린다 하면은 그런 상황이 떠올라가지고 뭔가 억지로 막 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통치 스타일을 이 시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에서 잘 생각해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약에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그냥 안 놔둔다. 이거 안 하면 너희들 다 그냥 저주받게 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다만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기억하고 이 계명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를 참 지원하고 너를 참으로 후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만약에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당시에 계명을 주실 때는 먹지 말어. 먹으면은 죽는다. 좀 협박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들 반드시 죽어. 어떤 협박처럼 위협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는 그런 위협, 협박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스타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피조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스타일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는 스타일과 같지 않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스타일과 그것과도 같지가 않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스타일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억압하는 그런 그 조항을 거기다가 달지 않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분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함께 하시면은 게임 끝 아닙니까? 아니, 만왕의 왕이 함께 하시면 그건 게임 끝이잖아요. 게임 끝. 옛날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청와대로 돌아가다가 저 산이 저게 좀 너무 이렇게 허른 집들이 있으니까 저게 이렇게 허물어서 보기 안 좋네?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에 뭐로 바뀝니까? 인공 폭포가 쫙 있는 멋있는 곳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뀝니까? 바로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아유 저기 참 보기 안 좋네? 이렇게 말해봐야 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백날에도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정말 최고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그 허름했던 곳이 확 변해가지고 멋있는 인공폭포가 있는 곳으로 그냥 장관을 멋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니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시니가 나와 함께하고 한다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건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필요한 것들에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역사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가던 방식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그런 통치하던 방식과 다르게 자녀들을 이끌어간다는 이 통치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아버지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말 대상보다도 인격적으로 잘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뭔가 꽂히는 걸 좀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이 막 비수같이 확 자기 심령에 꽂혀들은다고 그러는데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냥 읽고서 이것이 아버지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또한 방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읽고 그대로 그냥 우리가 순종해서 움직여서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는 정상적인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보시면은 이제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분명히 말해 주었지 않느냐. 근데 왜 그것을 따라오지를 않느냐. 따라오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로 변개를 내리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까?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하면서 어쩌여 그 말은 안 따르냐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거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냐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을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은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안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똑같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초를 모래 위에 지는 어떤 사람과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왕의 왕이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것은 이제 전도한다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면, 전도는 그냥 씨를 막 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제자를 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함께 그것을 다 잘 키우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냥 씨를 막 뿌리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뿌리고 그것을 잘 이제 우리가 재배할 때 보면은 가꾸는 일을 같이 해야지 결실을 잘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모실 때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명령, 가장 위에 있는 명령,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해야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가서 뭐해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 지금 제자 삼고 계십니까? 주초를 지금 반석 위에 놓고 있어요? 주초를 지금 모래에 놓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초를 여러분 반석에 놓으시려면은 제자 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전도도 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들을 잘 이렇게 가꾸는 이런 일까지도 해서 한 사람을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양육을 받고 있든가. 그래야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은 해야 된다고 하시는 가장 위에 있는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명령을 잘 실천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정말 삶으로써 하늘에서 인정받고 정말 하늘에서 승리하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